감기를 앓고 나서 이 목을 회복하는데 전에 같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회복이 늦게 와서 야 이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목소리가 가기 전에 빨리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예레미야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31장을 제가 설교하다가 마크를 해놨다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꼭 설교를 우리 한번 더 리뷰해서 해야 되겠다 한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를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거기 단어 3개가 눈에 번쩍 들어갔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비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한 비밀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행복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기초가 되게 중요하지요. 운동도 기초가 잘 되면 운동을 잘하고 공부도 기초가 잘 잡힌 사람들은 공부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농촌에서 크다가 보니까 이 기초가 처음에 부족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것을 자유롭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인생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박학이라고 하는 이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박학하다, 박식하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석학이 있습니다. 석학은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의 학문의 세계를 깊이 파고 연구해야 PhD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과 기초부터 기본부터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기초와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드 3살 때부터 골프를 배웠다고 그 기록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여자분들이 잘하잖아요. 뭐 박세리, 김미연, 또한 박지훈 같은 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역시 어깨너머로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기초를 배우고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아마 요즘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뽑습니까? 손흥민. 이 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보니까 손웅정.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인데 너무 책을 잘 썼어요. 이분은 예수도 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이분도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나 별로 이름을 날리지 못해서 자기가 아들 둘을 축구 선수를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아들이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 책을 봤더니 기본기와 인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본기와 인성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 이것을 골 삼아가지고 두 아들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손축구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명한 것을 설립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어.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2021년에 초판이 발행됐는데 지금 11판까지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회 생활과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상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도 방법을 알고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31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2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남왕국 유다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40절까지는 남북 왕국이 모두가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팀을 성전 문에서 만납니다. 그는 매일 성전 눈앞에서 구걸하면서 생애를 꾸려나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에 매일 받지만은 그날따라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은 안진뱅이의 경우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일어나 걸어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데 달려요. 결단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을 때 그런 우리가 결단과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쁨을 얻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 일본 동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 거의 20년,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본 동경에 갔을 때 데이코구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에 대낮에 불이 났어요. 우리가 세미나 가기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외출 중이었던 거기에 호텔에 투숙해 있던 그 투숙객이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자기 방으로 막 갑니다. 이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묵고 있는 방은 14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 두고 나온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고양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행할 때 호텔까지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아마 사랑했던 거.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14층에 막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불길은 이미 막 복도와 방 안을 막 뒤덮고 있었죠. 그리고 발코니로 뛰쳐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급히 사다리를 막 세웠지만은 14층의 닫기는 짧았어요. 그러자 경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가져온 대형 그물을 그 밑에다가 쫙 쳤어요. 그물을 쳐놓고 빨리 여기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산다. 빨리 뛰어내리라고 막 계속 막 스피커로 소리 지르고 뭐 영어로도 하고 일본말로도 하고 막 그리스어를 그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멈칫하고 손을 흔들면서 나 못 뛰어내린다고. 못 뛰어내린다. 그러는 머리를 흔들고 못 뛰어내린다고 손짓만 계속 했을 뿐입니다. 그가 주저하고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는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로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 좋은 일은 빨리 결단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요. 지금 불길이 막 확 타오르는데 내 인생의 불길 앞에 내 잘못된 삶 앞에 불길이 막 번지는데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일어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빨리 결단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중국 선교하는데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중국의 현지 은퇴 선교사 박성진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도 한 2번 왔다 갔어요. 이분이 처음에 제가 30년 전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구원파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곳곳에 구원파가 난리에 뭐 TV 하나 사주고 막 다 그냥 몰아가지고 막 구원파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돈 주고 TV 사주고 그 당시에 TV 한 대 보면 엄청난 거죠. 그거 사주고 뭐 하니까 전부 구원파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박성진 그때는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양반이 거기에 구원파에 빠져있다가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요. 당신의 영혼은 죽게 될 겁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의외로 이 사람이 결단을 빨리 해. 나는 뭐 돈도 안 줬는데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 후에 우리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내가 중국에 선교하는데 그 교단에 제1호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강가정 교회를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현실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박홍신이라고 우리 아들도 우리 현지 선교사로 제일 믿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둘 부자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섬기고 우리 그 현지에서 우리 선교에 아주 기둥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일어나야 돼. 결단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역시 보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아주 그 지붕이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그 높은 데 있는 곳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동쪽에 약 53km, 서쪽으로는 23km지죠. 해발 76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석회석으로 된 도시여서 석양이 되면 누런 황금빛으로 비치며 또 그 지붕이 아주 황금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성지순례 지금도 가서 보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이제 계속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되어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예배하러 못 가게 황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왕이 나서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라.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은 미래지향적 영원지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떤 데 시간이 걸려요. 50년 100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굴러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쌓은 공작이 어떤 데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막 오랫동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데는 그게 다 굴러 떨어진다.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은 굴러 내려오는 것은 실패는 쉽게 온다는 거죠. 누구나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최고가 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고 최상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기업인 가운데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킵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도 하나 있고 카나다 사람도 하나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킵슨에게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성공한 기업이니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일 성수 바로 하면 됩니다.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멀리 했습니다.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카나다의 재벌 킵슨도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존 윌리엄스는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는 순종하라, 하나는 믿으라. 순종하는 것과 믿음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나는 순종하고 싶다. 왜 시온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곳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기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몸과 마음도 준비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주일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만 용어도 우리는 일요일 휴일이 아니라 주일인 것입니다.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온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상을 떠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이주일이에요. 뭐 코미디언 이주일이 아니라 이 이름이 이주일 장로님인데 지금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 떠난 거를 이분의 이름이 이주일인데 선친께서 이름을 지을 때에 날마다 주의 일을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은 이시니까 날마다 주의 일하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그 당시에 보면 너무너무 스물스러워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학교 학창 시절에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참 복을 받고 있어요.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도 친구도 선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드나들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밖에서 늘 술 친구 옛날 어울려 못된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몰라 자신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만나서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세상 얘기만 주고받다가 보면 신앙은 저절로 굴러 떨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30년 동안 제 주변에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테니스 실력은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이유는 자기보다 날마다 못 치는 사람하고만 이기려고. 잘 치는 사람하고는 안 치려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요.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자. 예배가 나에게 최우선이다. 예배 생활이 나에게 최고다. 제일 먼저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6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이 말씀은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메시지죠. 어떤 방향?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태평양 중앙에 있는 사이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를 하잖아요. 지금은 미국령이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그만 섬이에요. 사이판. 면적이 185 밖에 안 되고 길이가 남북이 21km, 동서는 8.8km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섬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1521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발견한 섬입니다. 섬이었는데 스페인이 그 섬을 3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독일과 미국이 지배하다가 1987년에 미국의 연방국으로 이것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령이 되어버린 거죠.
만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만일 이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살기 좋은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미국령이 됐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처지가 달라집니다. 신앙도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안할 수도 불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무슨 병으로 왔는가 해서 먼저 어떻게 됐는가에 진단을 받습니다. 이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다이라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다고 하는, 그노시스는 안다고 하는 뜻,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속속들이 안다.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말은 진단해가지고 속속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 단어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까요? 누가 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혀의 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올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그를 지키시리로다. 10절 하반절에 돌아오면 그를 지켜주신다. 또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근심이 없으리로다.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어지고, 13절에 보면은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청년과 처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키시고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기만 하면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 근심을 대신 져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기만 하면 더 이상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 후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넉넉하고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께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떠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신다. 그런데 알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평생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신앙이 안 자라고 못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잘못되게 사느냐, 딱 가장 중요한 것을 꼬집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다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돼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해요.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 말만 먼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대화해보면 막 나타나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내 말 좀 들어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내 말 좀 들어 그래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프만 목사님이 그런 좋은 찬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다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서 우리 예수님 많이 증거하시고 기쁨으로 자신 있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주께 내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63절